오늘의 설교 말씀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순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던가요? 아멘. 그렇죠? 대답하기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거칠고 사나운 모습, 교만한 모습의 부자가 많습니까? 얼핏 보면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사는 자들은 사기성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유한 성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소가리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본래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은 야생마가 아니고 준마의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온유는 상대방에게 잘 길들여진 모습을 갖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에는 그래서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의 모습이 온유함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준마와 같은 모습에 섰어요.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만을 위하여 사셨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유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온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입니다. 다시 보면은 야생마는 사람을 거부하고 사람을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균마는 사람에게 다가오고 사람을 포용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견디면서 덮어주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힘든 일도 견디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오래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참습니다. 온유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싸움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능력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 그러면은 성경에서 꼽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온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어떤 성격이었어요? 그게 우기해죠. 욱. 사람 이름 같아서 이상한데 욱하는 성격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나운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40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목자를 하면서 성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갖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자세를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온유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가능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까지 지내고 끝까지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근성은 뭐냐면은 거칠고 사납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고 책임 회피의 근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끝까지 품는 모세의 온유함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문제를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하며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이유 없이 고통과 상처를 주는 자를 덮어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의 입에는 늘 용서와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란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넓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먼저 온유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 그가 그와 관계하는 사람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품는 그릇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얻는 그러한 온유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려는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대학교 재학 중인 1975년에 회사를 설립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 동역자 폴 앨런, 그리고 기숙사 친구였던 스티브 발머를 만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기업을 세계 정상의 기업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나중에 한 사람 더, 아눕 굽타가 가세를 하게 됩니다. 1997년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아눕 굽타는 소프트웨어 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전용기를 보내서 그를 초대해서 그의 영입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인도 출신으로 채식주의자였던 그를 위해서 자기 집 정원에서 특별 채식 만찬으로 모시기까지 하면서 그를 얻기 위해서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아누 굽타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빌 게이츠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을 합니다. 바로 아누 굽타가 소속해 있던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린 거예요. 졸지에 아누 굽타의 회사 사장이 빌 게이츠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아누굽타는 웃으면서 결국 그는 빌 게이츠와 함께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누굽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사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시가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랫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떠벌려서 그의 입지를 좁히려 했습니다. 당연히 그도 당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비비비를 가리고 나의 정당성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어떻게 속 시원하게 되던가요? 내가 이기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억지로 내 주변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주장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내 곁을 떠나가요. 누구도 떠나가고 누구도 떠나가고 누구도 떠나가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속 시원한 삶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덮어주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내 곁에 잠깐 머무르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온유함의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온유함에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납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나 중심에서 남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 꼭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에서 남 배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과 분노의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자였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자였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곁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를 위로하고 함께하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사람도 열어주시고 사명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주변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나는 온유한 자인가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말의 행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인정하는 말을 주로 하는가? 칭찬의 말을 주로 하는가? 아니면은 단점을 위주로 해서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습관 가운데 나의 자랑,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이 주가 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배려하고 있는가? 가끔가다 들리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여러분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비판하는 말을 저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내가 이해를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의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만 가지고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살펴본 바로는 누가 잘 됐다고 하는 말은요, 말이 왜 그런지 퍼지지가 않아요. 사람들 마음이 참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남이 잘된 것은 왜 퍼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이 잘못된 것은요, 순식간에 퍼져요. 고소하다는 듯이 퍼지는 거예요. 누구 좋은 점, 장점, 칭찬하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요. 거의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단점, 누구의 실수, 누구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은 순식간에 퍼져요. 저는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어떤 말을 나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목장 모임에서만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누는 말과 차원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남 잘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남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말을 하고, 목장에서는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판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또 그렇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에 온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